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5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1대, 2대, 3대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 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번의 왕권이 교체되면서 혼란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갑자기 이제 다음 번호로 연대순으로 말씀을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 8장에 걸쳐서 엘리야가 또 사역을 했던 부분들을 열왕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열왕기 상, 하, 역대, 상하 모든 성경의 주제의 핵심은 그 열왕들이 무슨 일을 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멸했더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장에는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기록이요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순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7절까지는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엘리야에게 공개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24절까지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 17장의 무대가 사르밧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바알 종교의 본산지에서 한 과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방 또 우방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창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는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수요예배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자,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시고자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그의 성장 배경도 어떠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 가뭄을 예언하는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어디 사람? 디셉 사람. 디셉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하면 누구를 뜻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 그 지역을 뜻합니다. 이 디셉에 사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 엘리야가 길앗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체 없이 그때 당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뭐가 임할 것이다?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또 이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왜 중요했냐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저께 이 두 가지 큰 우상의 신이 있었어요. 무슨 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다산, 많은 자녀들을 출산해서 그런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겼던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신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와 햇빛과 구름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비와 햇빛을 주는 이 농경 신으로 바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가문 선포는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바알 숭배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이 바알 신은 참 무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합과의 목숨을 건 이 대면을 마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요단강 동쪽 그리 시냇가로 이렇게 숨게 됩니다. 이는 이제 아합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죠.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좀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뭐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먹을 것 걱정하지 마시고, 쓸 것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연약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이신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수입이 없을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신학을 공부할 때 일을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내가 가서 열심히 뭐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일은 했지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정말 최저 중에 최저.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심리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심한 이 배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냇가에 머물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뭐가 말랐다고 말씀합니까? 떡과 고기는 있는데 이제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내가 말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서울 같으면 한강이고요. 이런 뭐 가면 우리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농사를 짓기에 이렇게 물을 저수했다가 이렇게 농사 짓도록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는 지어도 열매가 안 맺히겠죠. 다 땅이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뭐가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들으셨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리 시내 가서 좀 지내다가 진짜 이제 가뭄이 심해져서 그 시내가의 물도 말라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르밧 지역은요, 이 이세벨,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인 이 두로와 시돈 중간 사이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서 너를 이렇게 공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이방적인 이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것도 뭐 전에 있던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삶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움을 좀 요청하는데 떡 한 조각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과부가 뭐라 합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그 음식 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한심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는 그 과부의 사정을 듣고서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먼저 나에게 음식을 먹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 뭐가 마르지 않겠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해준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먹고 죽어도 당신에게 줄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끼 분량의 양식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뭄 속에서도 이 여인은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밀가루와 기름을 풍족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특히 전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에요. 예수 대학도 있고 예수 병원도 있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영혼의 이런 가뭄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심령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뭐 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이 지역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이런 환경의 재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부활의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도 마시고 또 이렇게 통에 물에 이렇게 기름에 마르지 않는 것들을 지내다가 보니까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만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후에 얼마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비극이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전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밀가루요? 아들이죠, 아들. 과부의 그 아들, 인생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과도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면서 엘리야에게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냥 벌하시면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 느껴지십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팀, 여기 말고 찬양팀 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편안하게 찬양을 연습하신 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때 심정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콘티 짠다 그러거든요. 곡을 선곡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곡이나 막 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웬만하면 그 말씀에 비춰서 찬양을 선곡을 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고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부의 비극을 들은 엘리야가 그 심정도 매우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신의 몸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이 아이에게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엘리야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냥 물 달라고 떡 달라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사르밧 가부 이방 여인에게 그 생명, 우리가 육신의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결국 죽은 영혼들, 죽은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은 아들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심령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그의 초기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뭄의 애언과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과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되시며 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메말라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